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이 복음서,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좀 복잡하게 또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은데 때로는 그 말씀이 어렵다, 또 복잡하다, 그래서 대충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때는 때로는 비유를 합니다. 비유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눈높이에 맞추어서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살펴보면 특히 물질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말씀들이 적지 않았다. 한번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생각보다 참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물질에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는 예매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하면 반드시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면 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관련하여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골라라 이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부터 13절 중에 마지막 13절의 핵심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게 하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럼 이 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느냐면 오늘 13절 끝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더 팩트 있게 중요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이냐 아니면 돈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여러분 돈이 얼마나 오늘 우리 생활에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둘 다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때로는 이것이 부딪힐 때가 있더라. 하나님이냐 돈이냐. 돈을 선택하면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돈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좀 재정이 좀 없어서 좀 부족해서 오늘 돈 이야기를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헌금 돈 이야기를 설교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라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씀이 납니다. 불의한 재물. 이 좀 다르게 말하면 정당하게 번 돈이라는 것보다 나쁘게 불의하게 번 돈.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정확합니다. 돈은 더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돈이 더럽다는 그 뜻은 여러분 5천원짜리 1,000원짜리 오래 사용하다 보면 돈이 더럽잖아요. 근데 깨끗한 1,000원짜리라도 깨끗한 돈을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은데 10,000원짜리라도 50,000원짜리라도 막 다 떨어지고 찢어진 것 막 어떤 테이프 붙여가 주는 것은 값어치는 있지만 그 가치는 있지만은 그러나 썩 좋지 않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돈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사람이 불의하게 쓰는 것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요,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오늘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6장 오늘 예수님께서 돈에 대한 말씀이다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16장 위에 제목이 있지요.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 성경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고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내가 왜 이 비유를 너희들에게 했느냐. 바로 이 비유는 이런 거다. 예수님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8절부터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 16장 1절 말씀에 어떤 부자가 있었다. 부자인데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신이 그 돈을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영어로 보니까 매니저. 매니저가 무슨 뜻이냐 보니까 관리해주는 사람. 관리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를 할 뿐이지 이 청지기가 주인은 아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부자가 자신의 이 재산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막 집안에 막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이 부자 혼자서 이걸 다 치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치울 수 있는,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고용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청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지기 매니저를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그래도 돈이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내 카드, 내 통장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는 거겠지요. 여러분 통장, 여러분 도장, 여러분 재산, 여러분 소중한 것 아무나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렇게 맡길 사람 없습니다. 하물며 내 자식이라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자, 그래서 채용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지기를 불렀어요. 그 청지기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이 좋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청지기가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 그가 누구를 청지기 믿고 맡기고 부탁했던 이 청지기가 있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이 청지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마음에 들지 않느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 속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곧바로 이 청지기를 부릅니다. 2절에 보니까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통보합니다.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좀 더 우리 말로 쉽게 여러분 풀이하면 셈하라라는 말은 정리해라. 올해까지 지금 11월 달이라 올해까지 12월 달까지 하고 내년부터 그만둬라. 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님 저는 어떤 말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주인을 속인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다면 아마 이 들은 말이 가짜 뉴스인데 이 말을 듣고 이 청지기가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말은 정말 이 청지기가 옳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을 들은 청지기가 앞날이 막막해집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주인이 내 이 하는 일을 그만두라고 하니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남에게 돈을 빌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어먹자니 참 부끄럽구나. 수치스럽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지기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제 그만두면 해야 할 일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정리해고 당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뭡니까?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요거를 좀 더 쉽게 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그만둘 때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5절부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주인이 돈이 많으니까 아마 돈을 많이 빌려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지 아마 이 청지기는 재산을 관리했으니까 재산 명부에 보면 빚진 사람들의 명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기록된 그 빚진 사람들의 이름들을 딱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고 일일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돈을 빌렸으니 오라고 하니까 빌린 사람들이 갑이 아니라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렀으니까 갔어요. 갔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빚을 빨리 갚아라가 아니라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 개인적으로 불러서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 빚진 자가 말합니다. 네, 저는 지금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기름 100마리인데 기름 50마리라고 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100마리를 빚졌는데 기름 50마리라면 반으로 그냥 삭감해 주는 거잖아요. 그뿐 아닙니다. 또 다른 빚진 자를 부릅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밀 100석이니다.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고 고쳐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100에서 50으로 100에서 80으로 삭감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미 지금 기록된 이 문서들,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고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고 그 기록이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고쳐 써서 이건 위조입니다. 위조. 이거는 불법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청지기일 뿐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재산인 것처럼 빚진 자에게 금액을 깎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이 청지기는 지금 불법을 행했고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문자대로 해석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핵심은 뭐냐?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핵심, 결론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청지기를 칭찬하였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뭘 칭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는데. 그런데 지혜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롭다고 칭찬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혹시 사람을 지금 잘못 보셨나? 혹시 말씀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데요, 예수님도 이 청지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여러분 읽은 서두에도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시고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고 하셨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청지기가 앞으로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물론 준비하는 방법은 불법, 비윤리적이고 나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지기가 장차 자기에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 자체만 주님께서 보시고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종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어리석다, 지혜롭다라는 말씀을 대조해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처녀 비유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5 처녀는 미련하고 반면에 나머지 5 처녀는 지혜롭다. 딱 그렇게 구분을 지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의 차이가 무엇이냐? 미련한 처녀는요, 등은 있는데, 불을 밝혀줄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차일피 미루다가 오늘 또 내일 또 오지 않으니까 언젠간 오겠지, 준비는 해야 되겠지 생각은 했지만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5 처녀는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점검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집을 짓는 2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이 차이는 무엇이냐? 미련한 사람은요, 집을 빨리 짓고, 어떤 집 짓는 사람들 보면요, 요즘 우리 주위에 전원주택이 많잖아요. 대세가 보면 시골에 있는 아름다운 전원주택을 빨리빨리 지어서 사람들이 요즘 그런 대세에 따를 수 있도록 약삭 빠르게 준비해서 집을 쫙 파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마치 집을 팔려고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짓는 것처럼 1년 만에 집을 지을 거를 10년이 걸리도록 막 튼튼하게 지을 때에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어리석다. 아니 10년이면 10채를 팔 수 있는데 이 10년 동안 집 한 채 지어서 팔아서 이윤이 과연 남을까? 우리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머리 위에 지은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 차이는 무엇이냐?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으로 어리석다, 지혜롭다는 거, 우리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다가올 미래를 보는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집이 어떻게 되느냐?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은 아무리 그 집 안이 막 좋은 금가루로 막 집을 만들고 뭘 했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며 홍수가 나면 그 집은 싹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혹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창수도 날 수가 있고 큰 바람이 부는데요.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튼튼하게 집을 지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돈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돈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이 청지기를 닮아서 지혜로운 것이 되어라. 한 가지 배우라는 겁니다. 한 가지 배우는 것, 그게 뭐냐? 지혜다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지혜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돈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이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또 죽을 수가 있고 1년 뒤에 죽을 수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받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 죽고 아파서 죽고 이제 우리 목숨이 다할 날이 올 것인데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서야 되지만 우리는 서야 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정죄 심판은 면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장을 받아 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인생이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쨌든 죽기 전에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더 사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적과 사명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구원받은, 미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찍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찍 세웠다는 것은
분명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찍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목회를, 하나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여러분 직분 일찍부터 일찍 되어서 빨리 은퇴하고 쉬자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찍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가올 날을 대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내게 있는 여러분 돈을 나만을 위해서 돈을 모으거나 돈을 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돈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내가 안 자고 내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면서도 돈을 벌어서 내가 모았는데 내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청직입니다. 내가 내 돈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이 다 내 돈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인은 따로 있다. 누구요? 나에게 돈을 주신 분도 하나님. 돈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건강도 내 건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시면 사명이 끝나면요, 우리는 아무리 건강해도 그 다음날 죽을 수도 있어요. 건강만 그렇습니까? 내 자식도 그렇고, 내 사업도 그렇고, 내 생업도 그렇고, 우리는 단지 청직입니다. 저도 자인제일교회 위임 목사로 왔지만 청직입니다. 관리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자인제일교회 매니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것 뿐이지 결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목회자가 마치 이 교회가 내 것인 것처럼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옳지 않은 청지기처럼 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요, 차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동차 보험을 다 들었을 겁니다. 자차 들고 심지어는 여러 가지 자동차 보험을 들지요. 보험은 뭐로 합니까? 몸으로 떼웁니까? 보험 들 때 여러분 어떻게 보험을 드시는가요? 보험 들 때 어떻게 보험 드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줘야 보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을 들어둡니다. 이유는, 보험 드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제가 사고 내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대부분 보면 남이 잘못해서 내 차를 꽝 박아가지고요,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은 그게 차 앞이나 뒤면 괜찮은데 정면에, 그래서 사고 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주운전으로 진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지금도 전국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을 들어둡니다. 앞으로를 봐서. 그뿐입니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혹시 나에게 요즘 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종신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무슨 보험들이 얼마나 보험 많이 듭니까?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보험 안 드신 분들이 없는 줄로 압니다. 건강보험을 들어둡니다. 또 연금, 지금은 젊어서 일하지만 미래에 늙어지면 내가 일을 못할 때가 올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연금을 어쨌든 들어두려고 무당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국민보험연금이라고 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가까운 미래는 아니면 먼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못해서 때로는 참 안타까울 뿐이지. 종신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들어보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동차 보험도 여러분 적은 돈이 아닌데 여기 그뿐이면 내 보험만 듭니까? 내 가족들 보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에는 보험이 몇백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연금 들지 말고 보험 들지 말고 자동차 보험 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면 이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돈은 들지만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가? 자동차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다 보험이 들고 저절로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보험 안 들어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도 그냥 타고 다니면 되고요. 내가 지금 건강하니까 보험 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 지금 의료보험, 생명보험 또 갖가지 보험들 자동차 보험 대부분 다 드셨지요? 미래를 생각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준비할 게 무엇이 있느냐?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특히 오늘 돈에 대한 말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심으라는 겁니다. 심어. 무엇을 심느냐? 우리는 지옥 심판은 면제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심판은 지옥이냐 천국이냐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 심판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급 심판이 뭐냐?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치고 나면 이수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졸업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르게 말하면 수료했다, 잘 끝냈다, 잘 마쳤다. 그래서 수료증을 줍니다. 제가 세미나를 3박 4일을 하고 나니까 어떤 세미나에서는 수료증 몇 기, 세미나 칼 세미나 몇 기 수료했습니다. 정서를 줍니다. 뿌듯합니다. 이 수료를 내가 했다는 것이 참 어렵게 공부해서 그래서 대학원 같은 경우 석사 논문을 쓰고 디민 같은 경우에는 수료증을 받거든요.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증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고했다는 그 대가를 받는데요. 졸업증을 받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마치 학교에서 졸업하면 마지막으로 졸업장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졸업식에 한번 가보시면 졸업한 사람들도 있지만 간혹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좀 부끄럽지요. 형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데 대부분 졸업을 합니다. 근데 그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성적 장학생 우수상 상도 있고요. 또 뭐한 상들이 막 이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졸업장뿐만 아니고 성적 우수상도 받고 미술상도 받고 선행상도 받고 요즘 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더라고. 옛날에는 상이 귀했는데 요즘 초등학교 들어보니까 일주일마다 상을 줘요. 무슨 상 해가지고 예절상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점수로 해가지고 나중에 그 학적부에 막 올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졸업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왕이면 졸업장과 함께 성적 우수상
또 그 외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 상급들을 우리가 듬뿍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귀하고 좋겠느냐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많잖아요. 우리 청직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물질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보험을 들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물질로 헌금하고 절기 예물을 드리고 10의 1절을 드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인 것처럼 아주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 부족하지만 참 힘들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감사. 이거는 지혜롭게 심는 거예요. 심는다고 해서 다 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요,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서 정말 안 입고, 정말 안 먹고, 그 돈을 모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도 어려우면서도.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목적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누가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알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번 돈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생활하는 돈이 얼마나, 어떨 때는 정말 10,000원, 20,000원이 없어서 또 10,000원, 20,000원 버는 것 자체도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벌어서, 그래서 안 믿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막 교회에 11조 막 드리고 감상금 드리고 심지어는 목회자에게 막 도서비도 주고 막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면 안 믿는 남편이나 주위에 있는 내한테 좀 그래 해봐라, 부모님한테 좀 효도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못 먹고 못 입어도 때로는 내 자식에게 주기도 하고요. 어려운 자식에게 주기도 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정말 사랑하는 친구 안 갚아도 되니까 나는 많지는 못하지만 쓰라, 줍니다.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없지만은 하나님 내 이거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볼 때는 자기 옷이나 좀 제대로 입고 자기나 좀 제대로 살지 왜 저렇게 하느냐.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다고 해서 빚을 져서 구제하고 빚을 져서 헌금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내 자식에게 왜 내가 안 입고 못 입는 것을 어떻게든 본인데 아무나 여러분 돈 줍니까? 안 줍니다. 그 사람 어렵다는 말을 들어도 정말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고 말은 안타까워하지만 돈을 준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헌금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드릴까요? 귀하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답은 안 합니다.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소중함을 아니까. 참 주머니 나가기 어렵지만은 이 돈이면 우리 가족들을 회식할 수도 있고 이 돈이면 참 좋은 일에 쓸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심을 때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또 사람은 때로는요 엉뚱한 소리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가, 앞으로 목숨이 닿을 날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졸업장만 받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이제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이 단지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으니 내가 지혜롭게 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